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원래 1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건강과 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새 힘과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응답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막의 몸통, 쉽게 말하면 성막의 우리 틀, 건물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은 사실은 이 성막의 틀, 몸통을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위에 이제 천장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몸통,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우리 규례를 통해서 오늘 세워주신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물이 구조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평평한 판자 모양으로 깎아서 그 판자를 금으로 입힌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그 건물 구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막의 구조였습니다. 널판, 그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하나의 크기가요, 길이가 4.5m 정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본당의 천장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일 것 같고, 넓이는 68cm, 그러니까 제 몸통 정도만한 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우리 총 48개를 합쳐서 구조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었던 우리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판 하나마다요, 17절 보니까 2촉씩을 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촉이 뭐냐 하면 우리 건전지를 보면 건전지 플러스 극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이 튀어나온 2개의 구조를 각 판 끝에다가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각 판마다 이 끝부분에 이렇게 건전지 플러스 극 모양처럼 2개 튀어나오게 만들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사실 이 성막 판을 세울 때 그냥 땅바닥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각 널판마다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은받침 2개씩을 껴야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널판지 하나당 밑에 있는 은받침 2개를 가진 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널판지 하나에는 무조건 건전지 플러스 극처럼 튀어나온 2개의 촉이 있고 그 2개의 촉에는 은받침, 구멍이 뚫린 은받침 2개를 끼워서 하나의 온전한 이 널판을 만든 거였어요. 이 널판이 몇 개요? 48개 총 있어서 이것을 연결해서 만든 게 바로 성막의
구조라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총 20개씩 우리 은받침을 끼운 널판을 세우고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을 세워서 디귿자 모양으로 구조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북쪽하고 서쪽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쪽, 북쪽과 서쪽이 연결되는 그 모퉁이에는 널판을 하나씩 더 받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20개 널판, 북쪽에 20개 널판, 서쪽에 6개인데 모서리에 하나씩 2개가 더 있어서 총 48개의 디귿자 모양의 구조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예요. 동쪽에는 왜 널판이 없냐? 왜 횡 비어 있냐? 왜냐면 출입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쪽은 널판을 세우지 않았다. 이 말씀이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널판을 그냥 밑에다가 은받침을 끼우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48개를 디귿자 모양으로 세우면 이 강한 바람이 오거나 충격을 받으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판을 연결할 수 있는 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띠가 뭐냐면 얇고 긴 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판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판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판에는 이렇게 봉을 끼울 수 있는 이 동그란 구멍, 괴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각 판들을 이렇게 고리에다가 긴 봉을 끼워서 서로가 하나로 흔들리지 않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이 3면 있죠. 남쪽, 북쪽, 서쪽 이게 각각 5개의 긴 봉을 끼워야 됐어요. 5개의 긴 봉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한 바람이나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절대 하나로 나가 떨어지지 않게 온전한 하나의 디귿자 모양의 성막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미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면당 총 5개의 긴 봉을 끼워서 튼튼히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30절 보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웠더라가 바로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성막의 틀을 만들고 나서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위에다가 덮개를 덮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만들어진 성막에 이제 우리 동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출입문을 만들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 출입문을 만들고 또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2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또 중간에다가 그 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쪽은 비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 문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 문을 뭐라고 만들라고 하셨냐면 뭐로? 휘장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동쪽에는 횡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휘장을 그냥 걸어둘 수가 없죠. 그래서 동쪽에는 기둥 5개를 세우고 그 기둥 5개의 고리를 걸어서 휘장을 이렇게 탁 붙여서 출입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성막 안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눠야 됐죠.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그래서 이 그 중간에 정확히 중간 부분은 아니지만 2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도 휘장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휘장을 달 만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성막 안의 중간에도 기둥 4개를 세워서 거기에 휘장을 고리로 다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해서 우리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임하는 곳이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 많고 흠 있는 인간이 다가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배려였죠. 그래서 그곳에는 증거궤를 두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제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두신 거죠.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라 오늘 성막을 지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 성막 짓는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당시의 성막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만들어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조각목은 진짜 평범한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히 위대함, 탁월함 이런 게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각목같이 평범한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 주님을 머리로 덮을 때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실 때에 금을 덧입은 기둥처럼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어떤 조건들이 뛰어나고 탁월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재인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해도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는요, 우리가 성막 교회인 걸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 널판이 땅에 세워졌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땅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죠? 그 성막 널판지 밑에는 은받침으로 받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땅 위에 세워졌지만 땅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은받침 위에 놓인 것이 성막이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절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땅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에 완전히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사람들이 추구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명심해야 될 건 절대 나 혼자만이 교회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성막은 48개의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어졌죠. 한 개의 조각으로 만들라고 안 하셨어요. 48개의 똑같은 모양의 널판들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상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는 절대 목회자 혼자 혹은 성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디귿자 모양으로 튼튼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냐? 오늘 이 성막의 받침이 어떻게, 널판지가 어떻게 하나로 튼튼히 설 수 있었죠? 띠가 있었죠. 그것들을 받쳐주는, 하나로 엮어주는 긴 봉을 의지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없겠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막, 오늘 이 성막의 구주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정리하자면 첫째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안에 모신 존재이다. 그래서 겉은 어떻든 크기가 어떻든 성도의 수가 어떻든 모든 교회는 다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둘째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뤄야 되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나부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성막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성막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